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문과인데요. 이제 문과인데도 이제 좀 수학을 좀 좋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인 이제 정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은 딱 맞는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룻기인데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마주한 그 현실 앞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볼 텐데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큰 어떤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그 힘으로 좀 버텨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과 이제 결혼하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이렇게 정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 너무나 소중한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마 엄청난 그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정도의 상처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이겠죠. 나오미는 그 큰 상처를 안고 이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두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룻이죠. 이 오르바 룻은 처음에는 이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 하는데 오르바는 나중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의 결단은 참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정도 고백하면은 사실 뭐 데리고 가야죠. 네, 엄청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오미야 그리고 룻이 이제 그 베들레헴 땅까지 걸어갑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제 두 여인이 이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의 그 낯이 익은 겁니다. 계속 보니까 나오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제 꽤 세월이 지났지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죠. 나오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마라, 그러니까 내 삶은 지금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해석해요. 제 현실을 보세요. 지금 제 건강 문제를 보세요. 뭐 직장의 일, 뭐 가정, 뭐 인간관계 한번 보세요. 저의 삶은 마라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처한 상황만을 본다면 정당한 해석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180도 다르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마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이 나오미 근처에 그 헷세드가 아주 가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헷세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은 수직적 측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헷세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받은 헷세드를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도 헷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또 수평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삶을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 주변에 그 하나님의 헷세드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가지 헷세드가 지금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온 거예요. 사실 그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를 따라온 거죠. 이것이 헷세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기에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밀 추수 하는 사이 한 7주 정도의 기간이 가장 곡식이 풍성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가장 곡식이 풍성할 때 온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자기 주변에 헷세드가 머물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룻기 1장 안에 지금 사실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 중에서 이제 룻기 이야기에 좀 친숙하시고 또 룻기 4장까지 내용을 또 읽어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룻기 이제 2에서 4장 보면은 이 나오미의 상황이 역전되게 되죠. 그러니까 룻기 2에서 4장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나오미를 본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나오미야, 1장이 끝이 아니야. 조금만 참으면 돼. 2에서 4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조금 혼자서 좀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세연아,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한 헷세드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 룻기 1장만을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룻기 전체를 다 본다면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드디어 나오미가 이 헷세드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헷세드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우리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보아스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이게 헷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헷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헷세드에 대해서 나오미가 드디어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사실 1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은 그 헷세드가 가까이 있지만 헷세드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2장 후반부에 가면서 나오미는 헷세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나오미는 헷세드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룻이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에 이삭 줍기는 극빈층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헷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 헷세드를. 룻이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제 우연처럼 묘사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마치 우연처럼 한 공동체에서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좀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보아스가 이제
그 이제 밭을 보면서 그 한 소녀가 있잖아요. 이삭을 줍고 있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모압 소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에 이 곡식 베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종이 모압 소녀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추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남자들이 곡식을 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이제 단으로 묶어요. 묶고 그 밭에서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에서. 근데 지금 룻은 곡식을 베고 있으면은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되게 담대한 요청이죠. 근데 보아스가 여기서 듣고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소녀에게 마실 물도 줘라.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헤세드를 또 베푸는 거죠. 지금 2장 안에는 이런 수평적 헤세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룻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를 돌보십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지금 룻은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이제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이렇게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언약 백성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왔죠.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왜 룻에게 어떤 그런 질문들, 고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일까? 이런 질문들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면서 위로를 경험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베푸는 그 헤세드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확신 얻게 됐고, 그런 어떤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아스는 더 나아갑니다. 이제 룻에게 같이 밥 먹자, 식사 자리로도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하는 건요, 보통 가족들끼리 했습니다. 아니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룻을 초대한 거예요. 룻은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제 한 가족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먹고 배부르고 남았다.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계속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 이제 종들에게 이제 룻이 이삭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부러 그 이제 곡식 다발에서 땅이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룻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그 밭에서 저녁까지 죽는데요.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많은 양이죠. 이 당시에 보통 하루 종일 주어도 평균 한 1리터 정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2리터를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양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이 장면 보면서 룻이 꽤 힘이 센 여인인가. 22리터를 들고 갔어요. 네. 어째 들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시어머니랑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게 먹는데요. 근데 그 나오미가 이제 룻이 이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저희 앞부분 빨간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좀 감이 오시죠? 보통 양이 아닌 거예요. 22리터를 가지고 오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이렇게 곡식을 주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니다. 이 말을 나오미가 들었을 때 아마 전율이 돌았을 거예요. 보아스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분명히 내 삶을 이렇게 말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고엘이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제 그 친족들에게 땅을 물려주는, 다시 땅을 사주는 거죠.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자손이 없는 경우에 또 자손을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고엘의 의무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보아스인이다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예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엘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보아스와 룻이 이 베푼 헤세드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이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보아스와 룻처럼 그 받은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헤세드에 눈을 뜨게 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기 전 이 상황까지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한 게 없어요. 나오미는 그냥 탄식하고 나는 말아야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아파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탄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시죠.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헤세드를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완전히 낙심한 나오미의 영혼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 앞에 눈을 번쩍 뜨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에 수많은 보아스와 룻을 보내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보아스와 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베푼 헤세드 있죠. 이 헤세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은요, 우리의 궁극적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엘로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헤세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헤세드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헤세드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를 풍성히 누려서요, 우리가 헤세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얼굴 빛을 바라보면서 헤세드가 여기 있구나 볼 수 있는 그 은혜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들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헤세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서로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모든 헤세드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